마가복음 16장 15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합시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말씀 공독해 올 텐데 은혜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다 찾으셨어요? 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자, 이 장면은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장사된 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하루 이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친히 이 땅에 계셨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자기가 이렇게 성경에 예언된 대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또 믿음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도록 당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40일째 되는 날에 이제 승천을 하시게 되는데 말 그대로 승천이라는 말은 오를 승자에다가 하늘 천자예요, 그죠? 하늘로 올리우 가시기 전에 당부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종교의 이야기로서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19절에 보니까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늘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천국을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그 천국에 올리우셨다.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올라갔다는 말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엘리베이트 올라갔다, 그지? 또 뭐라고 그래 영어로 올라간다. ascending 내려간다는 것은 descending, 그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리우셨어요. 아멘. 올라가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앉아 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도 그곳에서 우리 주를 믿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천국까지 오게 하시고자 하셔서 천사들도 보내주시고 더욱 감사한 것은 우리 예수님하고 또 하나님 아버지와 꼭 같으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속에 내주하게 하셔서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찬송할 수 없을 때 찬송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없을 때 헌신하게 하시고 우리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기 힘들 때 봉사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아멘.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첫 번째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해주셨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전 세계로 27,000명이 넘게 선교사가 나가 있어요. 몇 명이요? 27,000명. 어마어마하죠? 만 명이라도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미국 다음으로 미국은 거의 5만 명 가까이 선교사를 파송했어요. 전 세계로. 그리고 우리 한국이 그 뒤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27,000여 명의 선교사를 3만 명이 가까이 전 세계로 지금 아프리카 대륙에 목사님하고 같이 신학을 했던 동기 되는 우리 전도사님도 지금 10년이 넘게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기도 하고 또 같이 신학을 했던 분이 지금 태국 불교의 나라인 태국에 가서도 그 사모님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온 천하에 다니며 주님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꼭 선교사님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여수에 살고 있고 이 대한민국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 우리는 항상 전 세계를 향해서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지옥으로 가고 있는 영혼들이 돌이켜서 우리 주 예수님을 믿어서 영생을 얻고 천국 가도록 인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만민이라는 말이 뭐예요? 만민. 모든 만물에게, 그죠?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복음은 무슨 말이에요? 복음은 기쁜 소식을 말해요. 기쁜 소식. 기쁜 소식. 뭐가 기쁠까요? 로또가 됐어 기쁠까요? 로또는 우리 영혼하고 아무 상관없어. 로또가 아무리 당첨이 돼도 나 천국에 못 가. 로또 당첨돼가지고 내가 수십억, 수백억을 내가 내 통장 계좌로 들어왔다고 해서 그것이 나를 천국 가게 해주는 게 아니야. 그것이 기쁜 소식이 아니야. 제일 기쁜 소식이 뭐냐? 죄인 된 나를 영원히 죄값을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지옥불에 불탈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을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Good news, gospel. 유앙겔리온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우리 여수에 살면서도 우리 학교에 다니고 있는 우리 어린 학생들도 우리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냐고만 물어보지 말고 예수님을 전해주세요. 너도 예수님 믿어야지 영생을 얻고 천국 간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라. 죄를 회개하라는 말을 무슨 말이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죄된 길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예, 알았어요? 제일 큰 죄가 안 믿는 죄야. 무슨 죄가 제일 큰 죄라고요? 남의 돈 도둑질했으니까 큰 죄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내가 때려줬으니까 큰 죄다. 물론 그것도 죄죠. 그러나 가장 큰 죄는 우리를 지옥 가게 만드는 죄가 뭐냐? 안 믿는 죄야. 안 믿는 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어린 학생들도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친구들은 다 지옥 가게 생긴 거야. 그러므로 우리는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야.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잘해주니까 착한 분인데 우리 엄마 아빠가 왜 지옥 가요?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거는 천국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모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 그죠? 그래서 모든 부모님이 천국 가나? 그러지 않죠? 모든 부모님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에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고 평생 살면서 죄 짓고 살다가 그 죄값을 해결받지 못하면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안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지옥으로 우리를 보내시는 죄다. 이걸 깨닫고 친구들에게, 부모님에게, 형제들에게 꼭 전도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인도해 보길 바랍니다. 인도하고 또 전도하세요. 인도는 교회로 데려오는 게 인도고 전도는 믿도록 권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전도한다고 다 믿고 돌아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래도 우리는 그들에게 계속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있으시다는 것은 전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성령님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게 하시고 또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강박해진 돌덩이처럼 굳은 살처럼 딱딱해진 그 마음을 주님께서 부드럽게 녹아주셔서 나도 예수님 믿어야지. 나도 죄인이란다. 내가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을 안 믿으면 내가 어떻게 천국 가겠냐 하면서 돌이키게 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모든 만물에게 파세테크티세이라는 이 헬라어가 쓰이는데 이거는 모든 피조물들을 말해요. All create, every creation 이렇게 되어 있는데 모든 생명을 가진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뭘까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목사님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 주님의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백성들이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우리 예수님을 전파하고 증거함을 말미암아 영혼들을 살리는 일을 감당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받는다. 우리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 침례 아직 안 받은 친구들 있죠? 침례가 뭐냐면 이제 물에 가서
바다나 아니면 호수에서 계곡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거예요.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그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예수님과 함께 물무덤에 죽어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부활했습니다. 하면서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여름에 침례 다 받도록 하십시다. 네. 네. 바닷가에서 받아야지. 바닷가에서.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임을 공개적으로 나타낼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고 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사실을 믿고 또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된다 이거예요. 그럼 목사님 나는 지금 침례 안 받았는데 구원 못 받았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침례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제찬이랑 성기도 또 우리 생명수강을 출입하는 우리 어린 학생들 이번에 여름에 꼭 침례 받도록 하십시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침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침례 안 받잖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침례 받겠다고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믿기 때문에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침례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고 침례를 받는 이라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믿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믿기를 거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전도해도 학교에서 우리 친구들에게 전도해도 또 이웃에게 전도해도 안 믿겠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우리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해 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안 믿게 된다면 그들은 정죄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죄를 받는다는 게 뭐냐면은 안타까운 말이지만은 죄인으로 선고된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해지고 만다 이거예요. 그리고 너무 안타까운 얘기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주받은 영혼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되어진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영혼이 저주받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저주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던져지는 그런 저주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생명수강의 성도들은 우리 어린 자녀들은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했어. 내 부모 형제가 지옥 가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전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이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가 다른 목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섬기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다시 믿지 않는 이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구원을 전파함으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우리 어린 학생들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에게도 꼭 전도하고 교회 안 다니냐고 하면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권면도 해주고 그 다음에 영접기도도 시켜주고 할렐루야. 영접기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회개하죠. 그죠?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구세주이십니다. 지금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나의 죄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옵소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시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고백을 따라하는 이들에게는 그 영접의 효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입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들, 믿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죄인으로 정죄된다. 유죄 선고를 받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좀 심하게 말하는 게 아니라 사실입니다. 사형 선고를 받는다. 영원히 지옥에 던져지는 소망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은 육신을 떠나서 존재해요. 사람은 짐승과 달리 영혼이 있단 말입니다. 짐승은 영이 없어요. 그래서 소나 닭이나 돼지나 우리가 잡아서 먹잖아요. 그죠? 맛있게 고기도 먹잖아요. 그들은 영이 없어. 그러나 사람은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돼. 아멘. 짐승으로 태어났으면 예수님 안 믿어도 상관없어. 짐승은 영이 없기 때문에 없어져요.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사람은 영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돼.
안 믿으면은 비참한 거야, 비참한 거야. 그래서 천국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부터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그러셨어요. 믿는 자들 누구를 믿는 자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자기 구주로 믿는 자들, 그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를 믿는 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 자들에게는 뭐가 따른다? 이런 표적이 따른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인, 표적, 이런 신호가 따른다, 표시가 따른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표적이 따르느니, 무슨 표적이 따르느냐?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아멘. 여기 화면을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귀신 쫓아내는 장면이야. 좀 흑백사진이라서 좀 그러긴 한데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는 장면이에요. 화면이 없어졌다. 다시 한번 해주세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셨다고. 우리가 주일마다 마가복음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 마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귀신을 많이 쫓아내셔요. 그죠? 그러므로 예수님만 귀신을 쫓아내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귀신을 쫓아내라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 나를 믿고 따르는 이들에게는 이러한 사인, 이러한 마크, 흔적, 이런 토큰, 이런 표시, 이런 사인,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근데 그 표적이 뭐냐? 귀신을 내쫓는 거란 말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거 귀신이 뭐예요? 목사님 이렇게 물어보는데 목사님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귀신의 정체를 알아야 돼. 정체와 본질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귀신이 뭘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걸 알아야 돼. 그래야지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 싸워도 100번 이긴다는 손자백골의 말이 있는 것처럼, 그죠? 원수를 알아야지 내가 그 원수를 이길 수 있는 방법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귀신의 정체. 귀신의 정체는, 귀신은 원래 천사였어요. 천사. 타락하기 전에는, 타락이라는 말은 이 falling이라고 하죠.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벗어나 버렸다는 그런 말입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천사들이었어요. 천사들. 바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천사들이었었습니다. 근데 마귀인이 루시퍼, 사탄과 더불어 함께 타락을 해가지고 지금 귀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귀신이 뭐라고요? 타락한 천사예요. 어떤 사람은 자꾸 죽은 사람의 영혼이 바로 귀신이라고 자꾸 말하는 분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은 명절 때나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신 그런 기일날이나 아버지 어머니 기일날이 되면은 막 제사상 차려놓고 막 거기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귀신이 되어서 온다고 생각을 하고 절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죽은 사람이 귀신 되는 거 아닙니다. 귀신은 타락한 천사예요. 그래서 이 헬라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다이모니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이모니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은 악한 영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악한 영, 악한 영, evil spirit, 악한 영. 또 디몬이라고 하죠. 디몬, 악마, 타락한 천사예요. 또 이 미니스트로 데빌이라고 해서 마귀의 사자이기도 합니다. 알겠어요? 마귀의 하수인으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죽은 사람이 귀신이 돼가지고 밥 얻어 먹으러 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제사 같은 거 드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은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게 되는 거지 세상을 떠돌아다니거나 저 구초를 떠돈다는 그런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떠돌아다니다가 기일날 되면 막 와가지고 우리 자식들이 우리 손주들이 절하는 거 내가 절받아 먹고 밥도 먹어야지 하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몰라가지고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막 우리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하고 넙죽절하고 술 딱 따라가지고 올려놓고 상에다가 젓가락도 딱딱딱 세 번 두드리고 반찬 위에다 올려놓고 전에다 올려놓고 담배도 피워가지고 딱 거기다 담배 피시라고 올려놓고 막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죽은 사람의 영이 귀신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제 귀신이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죽은 사람의 영을 귀신이라고 생각해요. 저 서양 사람들은요, 유럽 사람이나 미국 사람들은요, 유령이라고 생각해요. 유령. 친숙한 영, 파밀리 아파트 있죠? 파밀리 아파트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신동아 파밀리에 있잖아요. 이 파밀리아라는 말이 친숙하다는 거예요. 친숙하다. 친근하다. 친숙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귀신이 꼭 사람한테 그렇게 친숙하게 다가오려고 그래요. 가족처럼. 귀신은 우리 가족이 아니야. 알겠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속이는 영들을 대적을 해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절대로 어떤 사람들은 자꾸 불신자가 죽으면 귀신 낸대. 그렇지 않아요. 귀신하고 사람은 그 존재가 달라요. 본질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지음받은 사람일 뿐이에요. 사람의 영일 뿐이야. 귀신은 타락한 천사란 말입니다. 천사하고 사람은 같은 영적 존재이긴 하지만 종류가 달라요. 알겠습니까? 예. 근데 한때는 거룩한 피조물이었어요. 천사였단 말입니다. 근데 죄를 짓고 타락을 했어요. 요한계시록 12장 7절을 그걸 보면은 마귀가 타락할 때 루시퍼 천사 사탄이 타락할 때에 그 하늘 천사의 3분의 1을 충동질해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들고 쫓겨났어요. 그리고 미가엘 천사장과 하늘나라 천사들에게 하나님 명령하셔가지고 그들을 내어 쫓으라고 할 때 그들이 싸워서 내어 쫓았어요. 그들 가지고 지금 어딨냐? 공중에 진을 치고 있어요. 둘째 하늘에. 알겠습니까? 이 우주에 진을 치고 있어요. 둘째 하늘에. 천국 아래에 바로 둘째 하늘이 있어요. 셋째 하늘은 낙원 천국을 말하고.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이 하늘은 바로 새가 날아다니고 구름이 떠다니고 비행기가 오가는 그 하늘은 첫 번째 하늘이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귀신은요, 이 마귀 사탄의 졸개들이에요. 졸개들. 그래서 이 귀신의 왕은 누구냐? 마귀예요. 마귀. 사탄 마귀. 알겠어요? 근데 마귀는요 특징이 있어요. 이제 내일도 내가 이제 주일날 말씀을 전하겠지만 마귀는 자꾸 이 귀신은요 자꾸 사람 몸에 달라붙으려고 그래. 뭐 한다고요? 사람 몸에 달라붙으려고 그래. 우리 이제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은 따뜻해지면은 식물들이 막 자라죠. 꽃나무도 자라고 밭에 채소들도 자라잖아요. 배추도 자라고 우리가 먹는 상추도 자라고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상추를 키워봤는데 처음에는 안 그러는데 좀 키우면은 상추가 한참 무성무성 자라면요 상추 그 껍질, 상추 이파리 그 뒷면에 진딧물들이 엄청 붙어가지고 진딧물들이 그 상추의 그 수분을 다 빨아먹어. 그래가지고 상추가 누렇게 떠서 죽어요. 상추 이파리가. 왜 그래요? 목사님이 물을 안 줘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진딧물들이 붙어가지고 막 수십 마리, 수백 마리가 붙어있어. 막. 어떨 때 보면 수십 마리가 붙어있어. 그것들이 막 붙어가지고 이 상추의 그 수분을 다 빨아먹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상추를 죽게 만들더라고요. 이 귀신이 그래요. 귀신이 사람 몸에 붙으려고 그래요. 자꾸. 그러므로 우리는 귀신을 내어 쫓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아멘. 이 쫓아낸다는 것을 영어로는 캐스트아웃이라고 그래요. 합시다. 캐스트아웃. 캐스트아웃. 예, 또 드라이브 아웃이라고 또 드라이브 아웃. 드라이브 아웃. 예. 이거 그 헬라어로는 이걸 에크발로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내쫓다, 물리친다라는 말이에요. 쫓아낸다. 귀신은 쫓아내길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갈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겨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몸과 생각과 삶에 우리 영에 달라붙으려고 하는 귀신의 역사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예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가라. 우리의 생각과 관심이 세상적인 것에 죄된 것에 향하게 만드는 귀신의 역사로 떠나갈지어다. 다시 오늘 말지어다. 귀신을 쫓아내야 돼요. In my name. In my name.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날마다 내어 쫓는 우리 생명수강의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능력의 출처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높고 위대한지 몰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어 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도 하고 그래서 응답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송할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적이 일어나. 왜? 예수님의 이름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요. 또 성자 하나님의 이름이요. 할렐루야. 또 그 이름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요.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들과 주관자들이 굴복하는 이름이요. 모든 마귀와 귀신들이 벌벌 떠는 이름이에요. 아멘. 예.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딧물처럼 달라붙어서 우리의 몸을 병들게 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고 우리를 정신적으로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곤고함으로 괴롭히는 영들을 막대어 쫓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질병이 귀신에 의해서 오는 건 아니라고 할지라도 귀신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눌리고 우리의 정신이 눌리고 우리의 몸이 눌리게 되면 병들단 말이에요. 예, 알겠어요? 그러므로 누구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라? 예수님. 큰 소리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자.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쳤던 거예요. 아멘. In my name 주님이 그러셨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아라.